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4월의 마지막 날, 4월 32일 목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 나루에서 홀로 남아 겪은 정말 인생의 가장 치열하고 긴 밤을 보여줍니다. 너무 유명한 장면이고 이 설교 주제나 기타 예술 주제로도 많이 회자되어서 이제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적어도 이 장면은 이제 정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은 이제 앞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죠. 그리고 형과 평화롭게 화해하기 위해 자기가 생각한 지혜를 짜내서 이제 예물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어쨌든 결판이 납니다. 떨리겠죠. 겁나고. 혼자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먼저 이렇게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참 이게 참 갑자기 아무런 설명을 안 해줘요. 강에서 홀로 두려워하면서 막 잠도 안 오겠죠. 그렇게 밤을 홀로 보내고 있는 이 야곱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다짜고짜 싸움을 걸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씨름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게 우리가 무슨 그 한국 민속촌 그 씨름 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치고박는 거예요, 그냥. 응? 이게 싸움을 밤새 했어요.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이 밤새 이어진 싸움 끝에 야곱은 이제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허벅지 관절이 이제 어긋나게 되는 그 부상을 입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에서랑 전쟁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질 수도 있어요. 지면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할지도 모르는 철박한 상황에서 이거 지금 다리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야곱을 또 완전히 이제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날이 밝아온다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해요.
이런 참 황당하고 상식적으로 이제 납득하기 힘들고 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이 위기 속에서 이 야곱의 반응도 근데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신을 공격해가지고 이 다리를 절게 만든 상대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한다는 말이 나를 축복하게 해달라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면 이게 누굴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누가 막 덮쳐와가지고 막 죽일라 그래요. 이 수수께끼 같은 싸움꾼이 뭘까? 아마 야곱은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형이 보낸 이거 자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은 숨어있던 뭐 강도 떼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하나니까 참 도대체 뭘까? 싸우면서도 이게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고 누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밤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게 치고받으면 누군지 이제 서서히 왜 모르겠습니까? 뼈가 으스러지는 그 치열한 그 사투 속에서 직감적으로 이게 상대가 누군지 알아차렸겠죠. 과거 베델의 광야에서 그리고 혹은 마하나임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사자였던 거예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죠. 차라리 에서의 자극이나 강도였으면 좋았을걸.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네. 하나님의 지금 사자가 와가지고 내 다리를 박살내고 내일 아침 에서의 칼 앞에 그냥 내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날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예수님이 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해석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야곱의 어떤 그 의식과 무의식 경계에서는 이거가 자기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진짜 그냥 자기의 이 울부짖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아니 하나님이 나랑 함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린 건가? 완전 그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이 공포 속에서 완전 벼랑 끝에 몰려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야곱은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가버린다는 거야. 자기 박살 내놓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부여잡는 거죠. 제발 나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해달라고. 에? 그러니까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발 내가 죽고 패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승리하게 약속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살려달라고 매달린 겁니다. 그때 야곱이 성경에서 이젠 가장 위대한 인간의 이름이자 민족의 이름을 듣게 되는데 28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성경이 지금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이 부분을 약간 좀 오해 여지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물리적 승패보다 훨씬 더 깊고 좀 넓고 풍성한 의미를 품고 있거든요. 여기서 쓰인 이제 단어가 야콜입니다. 이거는 압도적인 위기나 절대적인 힘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능히 감당해낸다. 끝까지 버텨낸다.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야복 강가의 밤의 사건은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가지고 야곱한테 졌다. 이게 아니죠. 야곱이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가라는 그 막 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속에서 막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모든 시련을 나 여호와가 허락한 시련마저도 네가 끝내 감당해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시련을 감당해낸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러나 해가 돋는 그 장소가 브니엘이 됐대. 다리를 저는 야곱은 실패자도 아니고 겁쟁이도 아닙니다. 내 힘과 꾀를 의지해가지고 형님 발꿈치 붙잡고 살았던 옛사람 야곱이 죽고 상처 입고 연약해졌지만 견딘 자가 되었어요. 참된 승리라는 건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모든 압도적인 것에도 견뎌내는 것. 그러니까 온 우주와 온 세계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마주한 현실을 당당하게 마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에서와 같은 두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현실이 내 허벅지 관절을 망가지게 하는 것과 같이 내 생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망가지게 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채 마주해야 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밤, 홀로 남겨져 있다고 느껴지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결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온 우주와 온 세계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은 그 고난의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시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것임을,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을, 내가 어떻게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넓은 사랑으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의 자리가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야복의 이 어두운 밤을 지나면 브니엘의 아침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시련 뒤에 영광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견디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또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꾀로 살아보려 발버둥치다 결국 두려움과 절망의 야복 나루에 홀로 서게 된 야곱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에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닥쳐오고 마치 하나님마저 나를 치시는 것 같은 시련을 마주할 때에도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둔 적이 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연단의 과정 중에 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아픔과 상실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또한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나로 거듭나게 만드는 승리의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마주한 그 어떤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찬란한 분이엘의 아침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5월부터는 이제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고 또 묵상할 거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큐티 끝까지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이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